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화가 폭발해서 싸움과 갈등과 또 분쟁과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라는 곳이 존재할까? 평화로운 곳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곳을 어디로 생각하죠? 그래도 가정, 교회가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오늘날은 보면 가정에서조차 평화를 느낄 수 없고 교회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평화를 찾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예전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고소, 고발, 소송이 너무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서로 이야기로 또 그 해결을 잘 볼 수 있었던 문제도 요즘에는 걸핏하면 고소하고 걸핏하면 소송하고 이게 계속 이 소송과 이 고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사들이 TO는 제한돼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고 이 소송 고발 고소 이게 너무 넘쳐나니까 이거 일을 처리하기가 다 어렵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정말 풀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더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사건 고발 고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교회 일도 다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다루는데 판사가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이거 교회 일인데 이거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이런 것까지 법정에 가지고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 법관은 평생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건 한국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이 소송과 고발과 고소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전에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갈등 정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들은 이게 다 가정 안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정에 올라와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결론은 교회와 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왜 화평이 필요합니까? 화평은요 행복한 삶을 위한 아주 절대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살아도요,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평안이 없으면 즐겁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화평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한가였는데,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너무 필요한데요, 왜 화평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의 삶에 화평이 없는가?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화평이 뭔가부터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평화는? 뭐가 평화죠? 뭐가 화평이죠? 뭐가 평안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화평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화가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할 때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는 전쟁이 없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예화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전쟁터의 그림이에요.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져서 터지고 막 아수라장이 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전쟁이라고 쓰여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평화예요. 왜 이 그림이 도대체 평화인가? 봤더니 그 전쟁, 아수라장이 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쪽 옆에 그림이 있는데 어미새의 가슴에 안겨있는,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둥지에. 여러분,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새는 평화로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무수히 일어날 거예요. 그냥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누가 평화를 누리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요.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팍스. 그리고 하나는 유대인의 평화인 샬롬. 이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평화가 바로 이런 팍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력으로 나라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은 평화로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나라끼리 전쟁하지는 않아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팍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력으로 진압한 평화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죠. 위장된 평화죠. 그 안에서는 갈등과 고통과 싸움과 이 분노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유대로 파송받은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로마 총독들이.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평화라는 담요로 덮어는 놨지만 언제든지 폭동과 소유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 평안해 하고 덮어놨어. 그냥 평화라는 담요로 덮어놨을 뿐이지 그 안에는 불만과 엄청난 것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이 말하는 이 샬롬은 어떤 평화냐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평화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의 정의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야지 평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관계가 틀어져 있고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럼 평안합니까? 불편합니다. 신기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럭저럭 사회생활도 하고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어서 승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져 있고 틀어져 있으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틀어져 있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냥 집이 불편해요. 아이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문 팍 닫고 들어가고 밥 먹으라 해도 싫어.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 가족들끼리 갈등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 부딪히면 여러분 그 좋은 집 좋은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좋은 소파 하나도 안 편해요. 좋은 침대 하나도 안 편해요. 왜냐면 관계가 깨져 있는데. 가정에는 안식이 없어지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져서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 아니면 그런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고 틀어져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날마다 마음속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공부해도 편할 리가 없어요. 월급 많이 받아도 하나도 안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이분과 관계가 깨져 있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져요. 두 가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먼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가 와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은 뭘 뺏어가요?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워져요. 그리고 두렵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한 번은 잘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분의 인생이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죄가 들어와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결정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 없이 결정한 게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먹게 해서 그랬지 나는 먹고 싶은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 아내에게 떠놓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와의 관계는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서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저 인간 못 믿고 살겠구만. 믿지 못하겠구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아내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첫 번째 책임자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내가 이것을 저에게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책임입니다. 가장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만약에 아내를 감쌌으면 아마 아담은 평생 하와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에 상처가 깨져버렸어요. 남편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 왜냐하면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숨겨놓고 있지만 이 깨진 상함이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툭툭 던져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되고 계속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밑에 있는 두 아들이 자라나고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은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 서로 험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싸울 때요,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감, 특히 나이가 어렸을 때 느끼는 공포감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비슷한 공포를 느낀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자녀들 앞에서 싸우거나 막 험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싸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 안 보이는데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한 말로 싸우세요. 조용한 말로. 그럼 결국 아담의 장남인 가인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살인자로 바뀝니다. 가인의 마음에 무슨 분노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뭔 화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그게 뭐가 그렇게 사람 죽일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분노를 좀 가라앉혀라. 결국 여러분 그 가정에 한 아들은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됐고 한 아들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에서 봐서 아주 덤덤한 거지, 우리 가정에 아들 둘 있는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냥 불행하죠.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깨어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싸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막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잖아요. 그 상처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하는 거지. 이게 관계 깨짐이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지가 않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치유되는 걸 일본이 안 도와주죠.
여러분, 당사자 간에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도 평화가 없어질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지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직접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싸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떠날 결과이고, 죄가 들어온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가? 화목을 회복할 길은 없는가? 있습니다.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평케 한다, 오해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선천적으로 싸우기를 싫어하고 선천적으로 평화를 좋아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요? 저같이 선천적으로 별로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웃어줘야 좀 뻘쭘하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진담으로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전 지금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별로 이렇게 갈등하는 걸 안 좋아해요. 싸우는 거 안 좋아해요. 가능하면 그냥 내가 지고 넘어가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요?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케 하란 자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화평케 한다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기질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싸우기를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가 틀리면 그냥 화가 확 난단 말이에요. 그냥 싸우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표는 안 내도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시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막혀있는 이 화평케 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보통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깨져 있는 관계를 예수님이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1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화평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매 절마다 화평이 얘기. 이게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평화를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번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앞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어떤 드라마, 반전의 어떤 드라마가 쓰여지기 전에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픈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단기 일본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단기 선교팀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은요, 다 그 밑에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이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97년도에 일본 오키나와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갈 때마다 그 일본 교회와 조인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와 저녁 집회 때 같이 집회를 하는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와서 절을 해요. 큰 절을 해요. 한국에서 온 선교팀에게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항상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작은 그것,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말씀으로 잘 차근차근 양육하고 훈련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7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숙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7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리고 그런 양육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높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교회 중직일지라도 그분이 하는 그 미성숙은 자기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속상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지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 굉장히 속상한 것은 뭐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눈에 교회는 어떤 곳으로 비춰지냐 하면 싸우는 곳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싸우는 곳처럼 비춰지고, 교회 그러면 싸우는 곳, 왜 너무 많이 봤어. 그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 에베소서라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평화. 그런데 정작 보여줘야 될 교회가 평화롭지가 않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 책임이죠. 어저께 우연히 글귀 하나를 봤는데 제 마음에 와서 다 왔어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평화가 뭔지 알아? 화평한 게 뭔지 알아?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게 화평이야, 이게 평화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이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이 화평과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화평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 화평을 회복하면 저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당연히 오겠죠.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겠죠. 저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결국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실은 사회 문제가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야, 정말 가정이 뭔지 보려면 우리 집에 와봐. 화평이 뭔지 알려면 자, 우리 집에 와서 봐봐. 이게 화평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륜과 이 잘못된 성적인 인식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도 가정이 회복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륜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책은 부부간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보여주면 돼요.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어떤 건지, 어떤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어떤 건지를 그냥 보여주면 돼요. 와서 봐, 이게 가정이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가정생활이야.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게 미묘한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단수로 쓰였다고요.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딱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외아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 누구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칭호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누구에게 붙여준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신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고,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요, 그게 뭔 복이에요? 엄청난 복. 누군가 저에게 김 목사님은 소원 하나만 말해보세요. 소원 하나를 말한다면 어떤 소원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한테 소원 하나만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무슨 소원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형교회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 얘기할까요, 제가? 아니에요.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부터. 제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물론 알아요. 제가 평생 이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도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마음속에, 제 인품과 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의 소원, 그러나 이게 저만의 소원인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래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거듭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화평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저는 늘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봐요. 반대로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뒤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하기 어려우시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한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깨져 있고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나도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불행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게 신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면요, 그것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를 얘기하면 그 저주가 3개가 되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순간 이미 불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죄성 때문에 그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은근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2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친구들과의 만나든 그 모임 속에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을 치유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마지막으로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이 평화 충만하도다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이 있는 곳에 또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전염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깨어진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먼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깨져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화평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가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전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 있어서, 교제가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 외롭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